오늘은 룻기서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줍던 룻은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많은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밭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낭패를 당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또 보아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룻을 마땅히 책임질 수 있었던 친족이었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구약 엘리야 시대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뭄을 만나 아주 어렵게 지냈던 한 과부의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의 가정에 보내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르밧 동네의 과부의 가정이 가뭄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종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어려움 당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돌보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신약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장 36절부터 43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도우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보세요.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아주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지를, 보호해 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본문의 룻기서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먼저 호칭부터가 친밀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젊은 과부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살 때 시집을 갔고 또 얼마 있지 않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정말 여리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 딸아 이렇게 아주 친근한 어투로서 그를 대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그 뒤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남의 밭에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나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먼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 밭에서도 충분히 너와 너의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밭은 풍성하니 내 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안전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보세요. 저 모압 땅에서 온 젊은 과부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밭 저밭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이삭죽기를 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더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8절 끝에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도 기쁜 뜻이 있어요. 젊은 과부가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을 때 네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 신실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찾는다고 이밭저밭을 넘나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리 저런 자리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지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 추수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소년들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어놓은 것을 곡식단이지요. 이것을 나르는 사람들은 누가 하냐 그러면 소녀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는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 그가 흘려놓은 이삭을 줍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밭에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일을 할 때에 그 추수꾼들이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적 희롱이나 조롱이나 혹은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것은 육체의 건강을 또 염려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틴에는 우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나갈 때에는 그 물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뙤약볕에서 여러분 이 추수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추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리 베는 것, 여러분 벼 베는 것, 옛날에 손으로 다 낫을 가지고 벨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기르러 가지 말고 내 하인들이 길러다 놓은 그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려고 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틀어서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되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 말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그늘 아래, 자기 이제 보호 아래 들어온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독수리가 난데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새끼들을 채가려고 이렇게 하강을 해가지고 막 달려들 때 그 어미닭이 품고 있던 병아리들을 보호하려고 독수리를 쪼아가지고 독수리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면서 이게 모성애구나, 짐승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품어서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날개 밑에 편안히 거하고 주 날개 밑에서 쉼을 얻고 주 날개 밑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선행을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선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리고 봉양하게 되었을 때 여기 말씀 1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보답하신다, 보상하신다. 또 12절 끝에 보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룻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자기를 선대하는 보아스에게 룻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늘 마음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다, 행동을 통하여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11절 봅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의 호의에 대하여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본대로 들은 대로 평가한 지금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룻이 자기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친정의 부모와 고국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선행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시어머니를 모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시어머니를 모시면 무슨 보상이 있을 거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쫄딱 다 망해왔는데 유산으로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럼 어떤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추론하기는, 여러분, 그는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떠납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른 채 하고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그는 결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준 시어머니, 그리고 홀로 된 똑같은 과부 처지에 있는 나이 더 많이 든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선행과 그의 효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상급으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악행도 그 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행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룻기서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그 5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를 다해야 돼요.
효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마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성이 된 것은 그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효성은 곧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선행을 상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상급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 때까지는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뒤에 가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지요. 낮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내 후손이, 자녀 손손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에, 내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자, 하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하녀라고 지금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룻의 우리가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룻이라고 하는 이 참 애처로운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바랄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룻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아스는 룻을 초청했습니다. 어디로 초청했습니까?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초청이지요. 자, 주인의 식탁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지금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주인의 상에서 먹고 마실 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 그것을 통하여 지금 주인의 상 앞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큰 은총을 힘입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의 은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 식탁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식탁교제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절친한 사람과 우리가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식탁의 교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격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식탁에 초대해 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4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이나 실컷 구경하고 먹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먹어도 조금밖에 먹지 못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너희 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얘기예요.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는 빈손이었잖아요. 루세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복이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후하게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쌓아놓기만 하고, 여러분,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이 중고 냉장고를 샀습니다. 사온 중고 냉장고를 청소하려고 하다가 냉장고 밑에서 현금으로 1억을 발견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새 것만 살려고 하지 말아요. 중고도 좋은 거예요. 냉장고 밑에다가 60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거기다가 돈을 다 모아놓으셨던 거예요. 60대 어머니가 돈을 어디다가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거기다가 냉장고 밑에다가 보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안타깝게도 그걸 쓰시지 못하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고 냉장고는 중고로 팔려갔어요. 사간 사람이 1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도 참 착한 분이에요. 자기가 그냥 가만히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 또 법에 의해서 20%를 반환을 해준대요. 신고한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지금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누리는 복 또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밑에 돈 감춰놓은 분들 저한테 가져와 봐요. 제가 어디에 쓸지 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 또 쌀독에다가 비닐종이로 돈 똘똘 싸가지고 넣어놓은 분, 또 소금 단지 속에다 넣어놓은 분, 베갯잎 속에다 넣어놓은 분, 이불 호창에다 넣어놓은 분들 다 빨리 꺼내 오세요. 그거 안 쓰고 돌아가시면 이불은 홀라당 태워버려. 냉장고는 못 태워서 팔기라도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배불리 먹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하고 먹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실컷 먹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자, 곡식을 이제 소년들이 베어서 단을 묶어가지고 세워놓으면 그걸 누가 가져가나요? 소녀들이 운반을 하고, 그리고 그 소녀 외에 지금 누가 나와요? 여기 루시라고 하는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 사이에서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그곳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책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사람은 자존감이 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툭툭 던진 말에도 어렵게 사는 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또 16절에 보세요. 또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참,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이걸 바닥에다가 뭐예요?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워갑니까? 룻이 주워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아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 한 번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곡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부지런해야 돼요. 자,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할지라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부지런히 그 곡식
이삭을 줍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삶에 부지런히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누가 할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을 처음에 소개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하는 것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룻에 대하여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에게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시편 128편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